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해요. 시작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용사님이 처음에 영도에 갔을 때 30여 명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락방을 했다는 겁니다. 전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전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이 다락방이 지금 실종이 됐는데 다락방이 오해돼 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포럼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현장에 내 주변에 또 알고 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목적이 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다락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받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전도자의 미션을 나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만남 속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다락방이다. 이거 다락방.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우리 그 통해 산하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면서 메시지는 다 들어갔고 입만 살아있지 실제로 말씀 받았으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 제목 잡았으면 응답될 때까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말씀 기도 전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녀들 잘 되고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이거 확인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운동이 뭐겠어요? 응답과 증거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님 왜 말씀 주세요? 기도, 전도잖아요. 이것으로 점검하면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교인 다락방 이제 이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초점이 이 세 가지 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흑암을. 우리가 밥 먹고 힘 얻었으면 예를 들어서 근무를 쓰든지 일을 하든지 뭐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다 했는데 전도만 빼버린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도인데 전도하라고 이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증거를. 그래서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전도사님들은 뭘 하면 되는가? 이제는 기도팀 우리 절반씩 우리가 나눴잖아요. 나눴으니까 우리 두 분 전도사님들은 기도팀을 구성해요. 기도팀을.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막 바쁘시고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끄집어 들여서 또 일로 못하게 그러지는 말고 남은 자들 모아가지고 기도팀 기도할 건 많잖아요. 지금 777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캠프 기도 있으니까 그거 딱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거 간단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기도팀 이제 2팀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전사님들은 마지막 기회를 알고 한 번은 체험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그 교회 여전도사들 2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그 메시지가 기도팀하고 그거예요. 우리 전사님 이제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구원받을 자 없겠는가 준비되었다.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뭔가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오려나는 그런 시간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왜 장로를 세웠겠습니까? 장로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지역 살리라는 거거든. 지역을 살려라. 사실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저희는 70인 제자 사도들 그리고 나머지는 여제자들 그리해서 한 120명 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다 미션을 주셨어요. 70인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지역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펑크 나면 안 되니까 또 결혼된 데 보충을 하잖아요.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누구를 했어요? 마띠아를 보충했잖아요. 왜?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해버리면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면 일이 안 된다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 숫자를 센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지금 점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심으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이렇게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역을 나눈 겁니다.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지역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지역을 탐방하게 하냐, 탐방하려고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지역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이거 안 정하면은 응답이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모든 축복이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수 지역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집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또 황금어장을 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현장으로 가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 지역을 여러분들이 딱 선정하고 바운다리를 만들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중직자 세운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 보면 20군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했잖아요. 현장을 돌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장로님들 내가 취한 현장이 구심점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진짜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향해서 이제 캠프가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양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정하고 이거 없으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불신앙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받으면 모든 축복이 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응답 주시는데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몸부림쳐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중직자들 권사님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셋들을 놓고 기도해요. 셋들. 내가 죽기 전에 기념비를 남겨야 되겠다. 셋들이 뭡니까? 힐링하우스, 그 다음에 CCK 하우스, 또 뭐 있어요? 네? 렘넌트 하우스. 네? 더 나아가서 5천 종족이 와야 돼. 5천 종족이 와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5천 종족을 위한 뭐 알루티시거나 이런 것을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하시면서 내 인생 마무리할 때는 진짜 셋들 중에 한 뜰을 내가 세우고 기념비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우리가 당연한 거 해야 되고 필요한 거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죠? 그래서 꼭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은 증거 응답하고 증거 일어나면은 불신앙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인본주의 쓰라 그래도 뭘 하고 쓰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는데 이거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거의 인본주의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상태로 말한다면은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 인본주의 쓰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인본주의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에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머리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신자 비슷해요. 혹시 그거 못 받았는지도 몰라.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써보세요. 행복 없습니다. 얼굴에 때깔 안 나고 할맛 안 나고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분쟁 상태는 분쟁 상태. 율법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늘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율법주의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신비주의. 우리 교회는 뭐 신비주의 별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복음도 모르면서 뭐 봐서 뭐 할 거예요. 복음도 이해 안 되고 안 깨달아진데 봐서 뭐 하게요. 능력 나타나면 뭐 할 겁니까? 복음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암과 같은 것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인본주의고 율법주의 이런 거 뭐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데 기도하면 응답 다 되는데 기도의 사람 이거 하겠어요?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 안에 늘 불신앙 이것이 죽 끓듯이 죽 끓는 거 알아요? 죽을 끓으면 보글보글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소리가 나는 거죠.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 불신의 상태예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빨리 버릴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우리는 결론부터 딱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결론부터. 그냥 하다가 뭐 결론 내고 아니고 우리는 결론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결론을 처음부터 다 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해 가시다가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지 안 하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천지 창조 딱 끝내놓고 다 지금 이야기 하시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갈대아우로 뭐 아무리 뭐 번화해봐야 뭐 그 당시 수준을 한다면은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서 조카까지 데리고 갔어요. 만약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당하고. 조카하고 데려갔는데 이제 조카도 이제 뭐 그 양떼 종 이런 거 많아지고 이쪽에도 많으니까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분쟁하고 하니까 갈등하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제 조카 롯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아는 거예요. 안을 쌓고. 그래서 이제 양보하잖아요.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그러면서 딱 결론을 내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 결론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라.
이거 다 말씀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어릴 때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어릴 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금방 막 사람이 막 바뀌고 막 그러지 않죠. 변함없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타 붙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피제사 들으러 가라. 이제 결론 딱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 어찌 가겠습니까? 해도 그것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결론을 딱 내려고 간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사무엘이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내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사무엘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냈기 때문에 미션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간 목적이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이 집에 있는 데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그래서 다윗이 양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이야기 다 했겠죠. 블레셋과의 관계, 언약궤 뺏긴 거, 앞으로 성전 지어야 될 거. 이미 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 만나서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상황 따라 뭐 한 거 아니고. 그래서 그냥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급하게 할 것이 없어요. 급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급한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도 급하셔요. 지금 세계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내가 해야 될 거 진짜 나의 미션 다 찾아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1분만 축복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휘말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늘 속아갖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 걸려갖고 이것이 결론을 못 내린다. 이것을 여기 걸려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걸린 줄도 모르는 거예요. 걸린 줄도. 내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졸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지 말라는. 영적으로 전 잡혀갖고 있으면 메시지를 못 들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들어요. 눈 감은 사람 눈 뜨란 말 아니잖아요. 눈이 아프다고 하면 감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육신이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졸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못 듣는다는 거야. 딱 못 듣게 돼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못 듣도록 해버리니까. 딱 결론 내리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시작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오지, 증거 나타나지, 건강 회복되지. 그러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막막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이 지구상에 할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다 되게 돼 있는데 기도하면 되게 되는데 나이 좀 들면 우리는 의식주 이거 여기에 걸려갖고 이거 생각만 해. 어떻게 이제 먹고 살지. 먹고 살 거 없으면은 굶어서 죽으면 되지 뭐 그래 걱정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다 먹이신다는데 내가 전도자가 맞는데 굶겨 죽도록 하시겠어요? 그런 염려 다 좀 버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전도운동에 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것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이 말은 전화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만 이렇게 좀 안테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거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안 돼 있고 늘 사람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하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망대를 못 짓게 만들고 여정 못 가게 하고 이정표 못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걸려들죠. 그러니까 결단 내리는 이거 결단 내렸다. 이래야만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하잖아요.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될 것이다. 메시지를 이미 다 듣고 갔는데 이제 그 높은 요직에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첫 판부터 유혹이 오잖아요. 왕의 진미, 대물 우상 앞에 드린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딱 정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진미가 뭐라고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온 건가 포로로.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결론부터 딱 내려. 결론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이미 결론을 냈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결론 딱 내린 사람. 핍박이 있고 거기 가면은 이제 다 사회적으로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더 나가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잖아요. 결론을 내렸다. 결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아니고 1장 8절 그 미션을 주는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결론을 딱 내야 돼. 결론 내서 이제 딱 기도팀 해서 기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역을 딱 정하면 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준비된 현장,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현장, 그 지역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2절, 봐봐요. 42절. 말씀이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다 회복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 제목 나오고. 봐보세요.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근데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내가 만나라.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답을 다 줬잖아요.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로마 복음화까지 여기 로마 복음화에 쓰기 위해서 내가 이미 선택해 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딱 낸 거죠. 그래서 작든 크든 이대로 하면 결론 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결론 내리고 이제는 이 결론 내리고 새롭게 봐보세요. 이렇게 그동안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마음이 안 당기고 제대로 못했구나. 이 결론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건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이거 다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몰아오시는 거예요. 몰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살면 다 사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가난해지거나 그리 되겠어요? 교회가 사는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다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다락방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가짜가 막 많이 섞여가지고 문제였지만 물론 지금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본론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 있어요. 이분이 가르친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르친 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다 가르치셨죠. 참된 복이 뭔가? 참된 복. 복 아닌 것을 막 달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참된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 복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 기도를 가르쳐요. 참 기도. 기도 아닌 걸 늘 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기도. 여기는 이제 6장, 여기는 5장이잖아요. 5장.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참 전도를 가르쳐요. 참 전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13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와요.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6장 13절.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강단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이게 이제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럼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 마지막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말씀으로 현재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진짜 이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 이거 하면은 망대가 세워지면 망대. 어디가 망대가 세워져요? 이거 하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내 안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 가지 역사죠. 세 가지 역사가 뭐예요? 지금도 세 가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세 가지 이것을 하신다 이 말은 이거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우리는 이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사단이 끌고 가는 흐름을.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이 흐름을 타면은 운명이 바뀌어버려. 운명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응답이 와버리면 완전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과 나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이 좋아요? 나의 배경이 좋아요? 나의 배경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배경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다 되게 되는데 나의 배경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하는 거죠. 나는 가말리엘 제자다. 최고의 그 당시에 랍비, 그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난 뭐 다소 출신이다. 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전부 다 육신적인 그런 자랑이잖아요. 자기 배경에 대한 자랑.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전부 다 내가 그처럼 자랑했던 거, 내가 자랑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은근히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그동안 망하게 했구나. 해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거 절대로 보호자의 배경이 있는데 뭘
내 백은 가지고 말할 겁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걸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능력과 오력.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가져야 돼요. 무능력, 이것은 불신자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능력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실패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명 있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안 돼요. 사명과 그릇.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이런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꺾어져야만. 이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았는데 이 존재가 꺾여져야만 돼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꺾여져야만 일이 가는 거예요. 이 그릇. 그리고 평생의 답. 여러분 평생의 답이 있습니까? 평생의 답. 평생의 답이 있어요. 답. 이거 CVDIP요. CVDIP. 언약, 안에, 비전, 이미지,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그 이야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산업과 교회입니다. 나의 산업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여기에 뭐가 세워져야 되죠? 산업과 교회. 셋들이 있어요. 나의 산업에도 셋들.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응답받으면 셋들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김희정 장로님 이거 셋들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세우는 거지. 안 주시면 못하죠. 하고 싶어도. 능력 응답 주시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만, 만들어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가도록 보낼 거 아니에요. 망대가 없는데 어디서 빛을 비춥니까? 안 되는 거죠. 집이 없는데. 자, 세 번째는 전도. 전도는 24, 25 영혼입니다. 24, 25 영혼. 이 속에 있는 거죠. 전도는 24, 25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이정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만, 그러죠.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만 그 속에서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가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떠나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 1단계. 자, 그래서 전도 1단계, 3단계까지인데 오늘은 1단계예요. 1단계. 전도 1단계는 전도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 열매부터 생각만 해야 돼요. 상관은 뭐가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돼요. 응답. 전도 운동의 1단계는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 기도에서 이게 응답이 안 오면 해서는 안 돼요. 응답도 안 하는데 가서 막 하면은 고생만 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곳곳에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축복이. 근데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에 제자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언제 하는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오든지 만나든지 가게 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에서 여기 왔잖아요. 15개 나라에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해서 응답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야, 저놈들 술 취했다 할 정도로 막. 여기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공했으니까 거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순례자로서. 절기 지키려고 온 거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면 올 수가 없죠. 성공자들이 여기 이제 온 겁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15개 나라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잖아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몰아가지고 여기 왔었잖아요. 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세계 복음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헌금을 한 거잖아요. 헌금이 그러니까 넘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친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루살렘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복음 전하고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3장 1절로 12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여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늘 뭐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눈이 딱 열리게 되죠. 그전에 안 열렸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은과 금으로, 돈으로, 동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24, 25 영혼의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이 작품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교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1장 1절로 4절.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선교사 파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 선교인데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핍박을,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5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디로 가라. 장소, 사람, 또 어떻게 해라. 그거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기도해서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다 하거든. 이거 안 하고. 그동안 해도 기도하라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해버리지.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진짜 그 믿음의 기도, 언약을 잡고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다가 말고 대강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끝내니까 안 되는 거죠.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큰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에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 마게도냐로 와라. 기도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9장 1절로 7절 여기도
여기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그 지역에서 역사 일어나고 로마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 수준과 다른 기도를 늘 하는데 내가 늘 살아있고 이것이 안 무너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거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이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부터.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뭐겠어요? 복음 절대로 못 듣게 해요. 근데 복음 들었다. 그러면 듣기만 해. 깨닫지는 말아. 그런데 이제 복음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전략이 뭐예요? 기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기도한다고 하잖아. 그래, 근데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해, 그냥. 속에 막 불신앙 가득하고 잔머리 돌리고 그러면서 기도해. 진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해. 그래서 응답받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 돼버리면 이제 사실은 기도가 돼서 응답받아 보면 전도는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려고 하면, 캠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진짜 캠프 하려고 하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 1년에 2번, 3번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식으로 하면 사단은 보아라 그래. 잘해봐라. 그래, 캠프를 해봐도 안 되지. 안 되도록 해가지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캠프 해도 안 되더라. 그것이 지금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함정 틀 올매에 걸려가지고 복음도 모르지. 기도도 안 되지. 전도 꿈에도 못 꾸지. 안 된다고 해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 생각 속에 불신하게. 오늘 다 뜯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입니까? 17장일 때 회당으로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렘넌트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거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또 18장 4절에도 보면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 예배가 뭔지 거의 다 모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비밀을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19장 21절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런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전도 1단계가 뭔가? 1단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된다. 응답. 이거 안 됐는데 다른 거 하면은 순서가 바뀐 것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허풍 치다가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폼 잡고 막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림이 돼야 돼. 누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건데, 예.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삶 성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성취, 기도, 전도, 이 성취, 세 가지 성취. 이것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세 가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 전도 1, 2, 3단계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문이 열리는 대로 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다가 시간표면 도전하는데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고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놓치고 다른 거 한다면 진짜 이제 바보잖아요. 이거 완전한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것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인생을 혼란하게만 만드는 거죠. 나의 배경 이것이 바울이 복음 깨달으면 이거 깨달아져야 내가 진짜 만삭되지 않은 자 같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배설물 붙잡고 잘난 체 너무 했구나. 인생 뭐 낭비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뭐 이제 우리가 할 거 그동안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본 것도 있고 뭐 느낀 것도 있겠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든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별일 다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내가 딴 것을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결론 내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보면 바보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0.1%. 여러분들이 0.1%면 돼요. 렘넌트 7명은 0.1%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00%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300%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300%를 누린 사람들이요. 300%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가 돼 있다고 한다면 0.1%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1단계가 뭐라고요?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응답부터. 응답 받으면 그 다음 것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라, 어디로 가라, 뭐 하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 안 되는 것도 그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니라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 그릇이 큰 것이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고 사람 말 들을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말 다 뻔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바꾸는지 내 자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또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동안 했던 인본주의도 다 버리고 율법주의도 버리고 신비주의도 버리고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으므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비밀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 기도가 무엇이고, 참 전도가 무엇이고, 또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 망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무능력을 넘어서는 오력, 나의 사명, 그리고 그릇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답을 갖게 하시고 나의 산업과 교회를 통해서 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이제는 1단계 응답이 와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이 비밀을 붙잡고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이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왔을 때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증거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20망대가 제대로 이제 확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캠프가 되어져서 여수 전 지역을 살릴 이제 제자들을 찾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고 절대 망대 이정표를 곳곳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